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 제목이 길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로 우리를 건면하는지, 갑자기 문안 인사 쭉 하다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만나라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이 뭘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재물은요, 나를 가꾸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신이 된다. 나에게 신이 된다. 왜 나에게 신이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말이 뭐냐면요, 결국은 뭐를 위해서? 재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이지요.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다. 다만 다른 것은 누가 주인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이 차이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최선이다. 이게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의 삶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최고다.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는 뭐한다?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모이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할 뿐이다. 그러면 말이 말로서 끝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집도 교회가 되고 회사도 교회가 되고 어디 가든지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나오지 아니하고 누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그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잖아요. 교훈이 뭡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거고 영적 제물이다. 그러니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교회다. 교회는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꾀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느냐 나를 위하여 살겠느냐 이 싸움이 항상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없는 교회는 단지 인간들의 모임. 왜?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임이 되고 인간의 친교에 가까운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은혜가 나와야 한다.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뭘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성도가 서로 무난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성도의 문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반갑고 귀하고 또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은혜 안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잘 되는 교회, 자기를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지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뭐만 드러내느냐? 은혜만 드러낸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적인 조건, 집안, 또 뭐 학력, 또 물질 이런 걸 초월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지체로 만날 때에 그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바깥에서부터 예수 안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에클레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직체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꼭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는 인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집어넣는다. 다 왜 동일한 조건이냐? 아무리 돈, 지위, 권력이 많이 있어도 모든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다. 이게 동일한 조건이다. 동일한 조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위, 권력 이거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뭘로 우리가 만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만을 높이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맞습니까? 교회는 누구만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조건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예. 우리가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라 했잖아요. 그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낙원에 이르게 됐잖아요. 어떻게?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법도 오직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믿음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인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구라 했습니까? 남은 나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내 원수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교훈을 받았냐? 여기서 말하는 자는 남은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자, 원수들인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 남이라는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이더라. 그러면 다 동일한 조건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그러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논리에 근거해 보면 인간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말은 자기 중심으로 보면요, 나를 박해하는 자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깃발명이 2대 더 때려야 되겠죠. 그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중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누구 중심이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자기 중심. 자기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떠난다 그래. 순 거짓말입니다. 스트레스는커녕 배나 3배 더 받습니다. 성질 한번 내고 나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분쟁을 일으키 자기 중심이다 보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넘어서 살인,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남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마라.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떠나야 되겠어요? 떠나면 교회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실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고방식이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에서 떠나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아까 로마서 13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은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떠나야지, 그들 떠나고 다른 데 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 사람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면 떠나려면 어디를 떠나야 돼? 실제로는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그런 사람 안 만나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이 집안에 없어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떠난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마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또 낮아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사고방식을 떠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고방식은 예수님 중심이다. 준이 사고방식은 누구 중심? 말은 예수님 중심인데 행동은 누구 중심이야? 답은 저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이해가 되시겠죠? 나이 70 넘어도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오직 뭐를 말할 때? 십자가 은혜만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만을 말한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떠나라 라는 말인데, 실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떠나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뭐냐? 바울은 철저히 누구 중심?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살주 죽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어에 같이 우리도 살주 죽주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쌓은 업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적인 은혜에 만다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고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 억지로 막 유도하려고 하니까 막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들도 뭘 말한다고요? 은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은혜는 죄인된 자신을 죄에서 건져내신 은혜, 이것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뭘로 표현한다? 은혜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말은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누구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것이다. 그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한다. 떠나라는 것은 그들의 어디에서?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누구냐? 문제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분쟁을 일으킨 그가 바로 누구일 수 있다? 나 자신일 수가 있다. 왜? 내가 왜 분쟁을 합니까? 왜 거치는 자가 됩니까? 내 사고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워요. 반드시 싸우게 돼.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까? 왜 당신은 싸우지 않아? 왜 자존심도 없냐? 예,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속에는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성품이 존재한다. 왜? 십자가만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예,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누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무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싶습니까?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예. 가인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무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최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성품이라고.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좋겠어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것은, 예, 이것이 뭔 줄 알고 악한 죄인이요 악한 성품인 줄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나오면 여러분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 중심으로 살자 말은 하는데 내 속은 그게 아니야. 실제로는 내 속은 누가 높임 받고 싶어?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누가 집사님을 욕하면 열받지요. 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긴 나요. 근데 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분노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자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다. 신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살도록, 예수 안에서 살도록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새벽기도 나와야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자면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는 누구 중심으로? 속으로 외치고 사는 거, 그게 기도예요. 네. 힘내서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오늘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한 주간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는 항상 누가? 내가 주인 되려는 악한 성품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네. 내가 죽은 자임을 모를 때는 이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듭니다. 네. 머릿속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박아 넣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고 내가 죽은 자임을 뭘로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나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섬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을 해. 그러나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섬기지 아니한 거예요. 왜?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하는데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간증한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야, 교회 왔더니 내 자존심이 살아나. 교회 왔더니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긍정의 무슨 책을 쓴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긍정이라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책을 썼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내가 성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는 것이 당연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책이 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 사고방식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말은 자기의 배부름,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를 섬긴다, 자기 육체를 섬기는 것은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행위는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피 용서를 말하는 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신자를 뭐한다? 미혹한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훈에 대해서 신자가 미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교훈이 자신에게 뭘 줍니까?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득을, 자기 만족을 주고 자기 기쁨을 주니까 그 교훈에 신자가 뭘 당합니까?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조한 집사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안 들려. 근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주? 유리창 너머로 들리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게요. 다음에는 이 앞자리로 오세요. 네, 다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는 미혹이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위를 잘하는 것이나 주 안에 있으면 어떤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누구를 위하고 있다?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행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함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소원하고 쫓아가는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제가 본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했을 때, 그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구제하라. 그럼 돈 없는 사람 구제를 본받을 수가 없지요. 있는 사람이나 따를 거지.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원수에게 착하게 행동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우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뭘 흘리고 있더라?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식구들을, 성도들을 두고 우리가 서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가 자기들의 영광이다. 수치가 어떻게 영광이 돼? 왜? 세상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인데 그게 자기 영광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니. 땅의 일은 뭡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땅의 일, 그 다음에 배, 자기 육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원수가 결국 누구였더냐?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현장이다. 고난과 눈물이 없는 십자가를 원한다면 결국 그는 주님을 말을 할 뿐 섬기는 것은 바로 누구다? 자기 육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 나는 누구를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 해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모든 관심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가에서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자존심이다. 자기 육체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랑이 나오지 십자가의 자랑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존심으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뭐가 생기게 된다? 분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고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만날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